12가 행동 지침, 능력. 제11강에 이어서 제12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적인 성숙을 해가는데 그 행동 규범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행동 규범 중에 한 지침으로서 능력이란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하나의 도움이 되는 눈곱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성서가 말씀하는 것과 다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서가 말씀하는 능력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은 대단히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이 요구하는 능력은 대부분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능력은 보통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힘을 가리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능력을 이야기할 때 그런 쪽을 가리켜 능력이라 하지 않습니다. 능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을 이루는가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과 무엇을 위하여 그 힘이 필요한가에 따라 이 둘은 달라집니다. 그 목적과 그 이루려는 것에 따라서 힘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수학 답안지를 쓰는데 힘센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힘센 자에게 수학 답안지를 쓰라고 하면 괜히 연필이나 부러뜨려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힘은 생물학적 힘을 말하지 않고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서가 능력을 말씀할 때의 능력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능력이 나를 채워주고 나의 욕심을 만족시켜주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라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아전인수의 해석을 해버립니다. 우선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가 진술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의 생애가 찬란했는가 하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에게 40대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40대 이상은 때릴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최고형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니 195대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독한 형벌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닷새 동안 계속 당한 것이 아니라 상처가 아문 다음에 또 때렸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았는데 이 사건은 에베소에 전도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을 말합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습니다. 배 타고 가다가 파선도 당하고 강도의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 벗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능력의 모습이 나타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안 능력스럽지 않습니까? 능력이라면 적어도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이 돌을 던졌으나 그 돌이 튕겨져 나와 돌을 던진 사람들이 맞고 죽었더라 라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돌을 던졌더니 사도 바울이 정말 맞고 뻗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서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단어가 많이 나오는 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 능력, 믿음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 그런 능력을 이야기할 때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성경의 증언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파악하고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능력이라 함은 내 삶 속에서 내 만족,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성공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형통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 내가 이룬 업적, 나에게 겪어진 그러한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한마디로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것, 그런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고난당하고 연단당하고 어려움 당해,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 그게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한마디로 번영의 신앙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본문에서 능력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를 때가 많다. 우리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증언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능력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다시 볼게요. 이제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의 이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은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그에게 있어서 능력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 맞고 돌에 맞고 파손하고 경매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일을 무엇이 감수하겠는가 하면 복음이 감수하게 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을 봅시다.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느닷없이 이 진술이 왜 나오는지 30절을 보시면 힌트가 나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한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맹세까지 해놓고 강조리 타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스러워하는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요구하거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어떻게 밝혀도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참 대단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고 자기를 증거할 때 자기의 잘난 점, 능력 있던 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당했던 일, 그냥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좀 부끄러워 보일 수 있는 일, 특별히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강주를 타고 성벽을 도망쳐 나왔던 일, 자기가 매맞고 멸시받았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했던 것을 드러내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보잘것없어지는 것, 자기의 자존심과 공로를 세우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복음만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증거하고 그것이 자랑이고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지만 내 생각과 기대가 무너지고 내가 바랬던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셨다면 내가 고난당하고 연단당하고 낮아지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당했지만 그걸 통해서 복음이 드러났다면 하나님이 드러났다면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게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우리 중심대로 복음을 해석하고 우리 중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 중심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중심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중심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예수님 중심대로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를 놓치면 능력이 쓸데없는 데서 요구되고 그리고 사실상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주어진 능력을 소유치 못한 병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서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꺼내놓는 한결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가? 우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하실 것이 뭐 있습니까? 저 아이가 1차, 2차, 3차 떨어져 신학교밖에 갈 곳이 없게 할 것이 뭡니까? 그럴 것이 없이 우리 아이를 1등 시켜주시면 인터뷰할 때 저는 공부도 하나도 안 했어요. 매일 기도하고 처리하고 금식했더니 답안지의 답이 다 보였답니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싫으시답니다. 물론 깊은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업할 사안입니까?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우스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나서서 그러는지 세상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것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만 증명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미련한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업고 뛰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힘을 가져서 하나님을 업고 뛰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몹시 불편하게 휠체어 타고 계시니 나를 건강케 해주면 내가 업고 뛰겠다고 꼭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는 가장 큰 오해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자리에서만 자신의 강함을 증명해 보이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는 능력자의 생활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약한 자의 생활로 이미지가 남았습니까? 곧 예수님은 능력자로 서셨습니까? 인약한 자로 서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능력자로 생각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의 연속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능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살았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능력으로 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기 위하여 기적을 도입한 적은 있어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적을 도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만큼 가장 큰 실패와 경멸과 좌절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손에 체포당하셨고 묶여서 채찍을 맞고 홍포를 입고 가시의 간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행했던 여러 이적들을 많이 봐요. 그것에만 집중을 한다면 예수님은 능력자다. 능력을 행하셨다. 그렇게만 볼 수 있는데 더 깊이 넓게 예수님의 생애를 본다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인간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그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임받아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붙잡혔을 때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 나라가 부흥되고 그 유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핀 걸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이 일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했기 때문에 다 도망갔던 거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일하셔야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떠한 능력을 강조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쉼없이 죽으심을 통해서, 쉼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데,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건데, 우리는 십자가보다는 십자가에 내려와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강함을 증명하길 원하셔요. 우리가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100% 증명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일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지 않고 번영과 성공과 세상의 승리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그가 십자가를 질 힘이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심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달린 자리에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예수님이 능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는 장면이 한 군데도 없어 보입니다. 끝까지 그가 하신 일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일 외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최후의 선언은 단호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잡히고 맞고 죽고 있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이 능력자입니다. 자신이 신인 것과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는데 힘이 동원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셔야 하는 일이 이루는데 그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았으므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으므로 오늘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예수님만큼 더 잘 이루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속에 한 군데라도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고통을 덜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싸운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이 바로 신자의 성숙을 위해 요청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복음에 대해 생각할 때 동일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좀 더 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전도지를 내밀며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살모사 눈을 뜨면 이쪽은 코브라 눈이 되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어디다 대고 눈에 힘을 주고 쳐다본답니까? 감히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간절히 전도할 때 너나 잘 믿으시오. 이렇게 대꾸하면 혀가 꼬여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리는 복음이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복음만큼 집 밟히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나 믿으시오. 귀찮게 굴지 마시오. 한 방 먹이기 전에 빨리 가시오. 이런 괄시를 당하고 사는 것이 나이기 전에 복음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을 위해 회심 이전에는 성령 충만했던 집사 스데반을 죽였고 살기 등증하며 다메섹으로 이 그리스도의 도를 좇는 자들을 다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잡으러 갑니다. 그렇게 기세 등등하게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오늘날 핍박을 우리가 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괄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괄시를 당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능력은 자존심과는 무관합니다. 능력은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서가 이것만큼 철저하게 예외 없이 이루어내는 약속도 없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요구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이 말씀 그대로인 분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얼마나 많은 형제를 얻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를 얻어냈습니까?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을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특히 믿지 않은 자들에게 놀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놀림당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그분의 복음이 먼저 더 많은 무시를 당하고 더 많은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앞으로 오고 가는 세대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바로바로 깨닫고 우리를 방해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혀가 꼬여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방해했더니 이렇게 이상하게 고생하네?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중간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코웃음 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신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을 통해 또 고난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뒤집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로마 제국을 뒤집어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더 옳다. 이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다를 때가 많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낮은 자의 능력,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으로 두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